할렐루야. 네. 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그 두 사이에 있는 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이 설교로 아마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이게 너무 바빴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계속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너무 번거롭게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끔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강청기도, 아주 강하게 그냥 요청해가지고 하는 기도, 이렇게 강청기도. 또 어떤 분은 또 재밌게 떼쓰는 기도. 막 떼쓰면은 우리 애들도 막 이거 사달라고 막 뒹굴뒹굴 부르면서 막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창피하게 마트에서 이거 사달라고 막 뒹굴뒹굴 구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 떼쓰는 기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강청기도 막 떼쓰는 기도가 100% 성립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 없죠. 공부 안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성적 좀 올리게 해달라고, 나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그렇게 강청하고 떼쓰면은 그러면은 1등 하게? 아니요. 아니 그러면 돈 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돈 벌러 안 가도 되잖아. 돈 없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떼쓰는 거야. 돈 달라고 막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막 떼쓰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줄게 그게 주시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 아니면 돈 벌 필요도 없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달라고 강청하고 떼쓰면 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칙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지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막 무너뜨리거나 그냥 그거를 다 없게 만들고 그냥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냥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제가 말씀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낙심이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다시요. 낙심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한다. 저는 이거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리 기도. 미리 기도예요. 미리 기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 1절이 너무 중요해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절을 자세히 보세요. 낙심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자, 항상 기도하고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낙심이 찾아오는 날이 와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 거잖아요. 바닥에. 떨어지고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항상 먼저 뭐하냐? 미리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은요, 그릇이 떨어질 것 같이 싱크대에다 올려놔. 뭔가를 떨어뜨릴 것 같이 올려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봐가지고 이거 어쨌든 칼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이 나 위험하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미리.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여지없어 떨어뜨려. 네. 누군지 아실 거야. 하여튼 그분은. 하여튼 참 희한해. 이거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걸쳐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가뜩이나 집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좁아 죽겠는데 그걸 나가지고 툭 건드면 툭 떨어지게 그렇게 놓는 거야.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집어넣어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일 터지고 난 후에 막 울면서 막 넋두리로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서 마귀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주셨으니까 미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1절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검을 무장하고 기도로 마귀의 공격 루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렇게 미리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세상 욕심으로 망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 그때 막 두 손 들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릇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우리 잘 알죠? 항상 어찌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세요. 항상 내일 감사하라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지금 오늘 감사해라? 항상? 그게 말이 돼요? 항상 내일 감사해라?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과 기뻐하라 그 사이에 미리를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미리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미리 기도하라. 범사에 미리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 이거는 그냥 막 떼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강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를 쌓아놓으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냥 사건 터지고 난 후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일이 터지고 난 후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낙심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미리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삼아서 응답의 역사를 이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미리 기도.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네, 미리 기도예요, 미리 기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요, 앞으로 환난 당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제목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준비 기도. 준비 기도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재판장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냥 뭐 재판장에게도 막 그냥 막 주먹 휘두르면서 막 물러가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단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왜 불의하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방인. 그때 당시에는 그때 통치를 당했으니까. 그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 판사가
사람을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과부가 등장하죠. 이 당시의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모든 경제, 문화 아니면 생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남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갔거든요. 가정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에 살아갈 사실은 이유조차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게 과부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불쌍한 것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하는 수 없이 평판도 좋지 않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평판도 좋지 않은 이방인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과부는 바로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게다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환난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곧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겪어야 될 그 고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그때까지 당할 그 고난, 그 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과부의 바람은 뭐예요? 자기가, 잘 보세요. 이 과부의 바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 기복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비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남편이 잃은 원한,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고난, 이것을 갚아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간청하는 원한, 이 환난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자,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환난을 준비하는 기도는 불의한 이방인 재판장이라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그 원한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못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그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환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기도예요. 그래서 준비기도인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신앙 일두의조가 저희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데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제가 병치레가 너무 많아서 이질 아세요? 이질? 그냥 설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대책이 없고 막 삐쩍 말라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질이 많이 걸려가지고 막 죽다 살아난 경험이 많았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머니가 대부도에 시집을 와가지고는 그때는 섬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이질 걸려서 설사 쫙쫙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면은 어머니가 동동동동 구르다가 저를 들쳐매고 배 타고 육지로 와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고모들이 큰 댁에서
아유, 그까지 놈의 새끼 그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꼭 살려야 되겠냐고 막 그랬대요. 응?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애를 실패하고 둘째 아이, 제가 이제 둘째 태어날 때 하나님께 막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미리. 그렇죠? 하나님과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념으로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플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 나중에 그 고모 막 무시하고 막 욕했던 고모 나중에 알려주더라 나한테. 근데 다 커서 미리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큰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막 그랬대요. 예수 믿는 년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돈 갖다 다 쓴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 이 아픈 저를 꼭 끌어안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 삼은다 해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근데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했던 큰아버지들 죄송하지만 다 단명했어요. 객사하고 노름으로 빛으로 그냥 엉망으로 살고요. 자녀들도 다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확 지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아유, 나도 영진어매처럼 예수 믿을 걸. 여러분, 준비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이에요. 지금은 환난이야. 환난이 예상이 돼. 안 봐도 뻔해. 그냥 환난이 올 거야. 그렇지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올 거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기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환난 올 거야. 이 과부를 봐.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분명히 환난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닥칠 일을 주위에 준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당한 환난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였어요? 미리 기도. 두 번째 기도, 준비 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자, 따라해 봅시다. 끝장 기도. 말도 잘 만들어 아주 그냥. 아유, 말도 잘 만들어. 아유, 예. 제가 생각해도. 자,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한이 있는 이 과부와 불의한 이방인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는 것은 인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오늘 사실 이 기도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는 말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인자가 올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다가 낭망하여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다시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참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기다릴게요.
예수님 저는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도가 끝장 기도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 속에는 그때가 되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미리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끝장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늘을 높이 올라가려면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되죠?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날아가는 새 본 사람. 그거 없어. 그런 새는 없어. 항상 날개가 두 개야. 그게 우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집사님 재밌죠? 날기 위해서는 항상 날개가 두 개. 말씀과 기도야. 자,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옛날에 그 프로펠러 비행기 있죠. 프로펠러.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이 조종사들이 장거리를 갈 때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뒤쪽에다가 식량을 넣는데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식량 때문에 몰래 쥐들이 그 비행기를 탄대요. 그 식량이 거기 있는 걸 알고. 그러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면 숨어 있다가 이제 쥐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쥐들도 이제 그거를 갉아먹는데 그것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내부에 있는 선이나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그 엔진 이런 데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생쥐가. 그러면 비행기 사고로 추락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베테랑 이 비행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를 쥐가 있는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비행기를 날개를 중심을 딱 잡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기압이 아주 높은 곳 그리고 산소가 없는 곳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이 조종사가 숨이 턱 밑에까지 와가지고 너무 숨이 못 쉴 정도까지 그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면 나중에 착륙해보면 생쥐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턱 밑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오지만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생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난 생쥐, 그것이 끝장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미리 기도예요. 그 다음에 준비 기도예요. 그 다음에 끝장 기도예요. 이거 떼쓰는 기도 아니에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 비유 속에서 기도의 놀라운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무너진 마음으로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든지 환난이 찾아올 것을 깨닫고 환난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일 헌금으로 유충봉 허영자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장학 헌금으로 유충봉 허영자 집사님 미리 드립니다. 또한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인자의 날에 주께 믿음을 보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박효열 목사님 전도의 실천이 시작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순적하게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살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